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함이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좋은 복되고 귀한 시간 우리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은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 마음으로 우리가 특강을 우리가 준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본문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참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인가는 우리 오늘 교사 교육 왜 중요하며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라는 이 주제에 적확하게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그 복된 자리, 또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또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진지하고 아름다운 그 태도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심도 있게 잘 상고를 하면은 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교사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주 그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 있는 그런 아주 로마 도시 가운데 유명한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음, 철두철미하게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쾌락의 도시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전가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의 과정에 있고,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그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헬라 철학, 헬라 지혜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소위 서양에서 논리학, 수사학, 말을 이렇게 잘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서양 철학에서 그 발달이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 아주 이미 깔려져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말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말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사적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진짜 생명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유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그런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계시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전에 상당히 많은 헬라 문화나 헬라 학문을 이미 노출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복음 전하는 데는 능력이 없다는 걸 바울이 너무도 잘 터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거 보십시오. 이 교사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죠. 교사가 뭐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뭐 굉장한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깨달을 것 같지만은 바울의 태도는 전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강한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같이 살피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끝나고 잠깐 토론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심,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 교사로 부르심은 오늘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참 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담대한 모습인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그 역설이 복음 안에 비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아주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다 그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입니다. 논리라는 것은 어떤 자기 주장을 상대방한테 하는 그 설득력 있는 논법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주장이 옳다 이런 걸 증명하는 증명의 논리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복음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설득력 있게 그 지혜를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 데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만 그 의지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천없는 미사여구를 쓰고 논리가 정연해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진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세상의 어떤 인문학적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철두철미하게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많이 알았던 그 세상 지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에 완전히 함몰되어 들어갔고 그것만이 영혼을 살린다고 그렇게 믿어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우리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교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도 명쾌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하는 우리 그 교회 교육에 대한 주제, 자,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또 증거하면서 우리 아까번에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뭐 가르친다 이런 자리가 원래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우리가 위인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가르칠 만한 압도적인 무슨 우리가 어떤 성품과 무슨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드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그런 또 사명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정말 배우면서 가르쳐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전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시고 한 해를 우리가 교사로 우리가 또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을 우리 2019년 우리 처음 이제 교사 우리 세미나로 모인 우리 이 자리에 진짜 진정한 그 가이드가 되는 그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환 우리 잠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교육에 왜 중요하면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특강을 해달라 해서 전에도 이런 유사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교사에게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그 자기 그 교사로서의 자기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자기 그 답이 필요한 거죠. 어쩌다 보니까 뭐 교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 고단하고 험난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고 또 소중한 우리 그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너무도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과 눈동자를 맞추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인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인가, 중요한 자리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연초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방법과 뭐 여러 가지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어떤 방법,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어떤 지혜로운 말, 그런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도 그 영혼을 살려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중한 교사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주 소중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런 그 진지한 태도를 요구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지한 태도를 갖도록 우리가 복음에 함몰되고 복음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목차 보시면은 우선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고, 두 번째 성경교육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 토론해 보도록 하죠. 제가 특강 좀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여러분이 답을 오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태도로 1년 동안 앞으로 하고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이런 감사함과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아름답고 신기한 교육 활동을 우리 하게 되는데,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신비로움은 뭐 교사 활동도 그렇고 뭐 교회 직분자 활동도 그렇고 어떤 활동도 혼자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게 교사 활동이 되었던 뭐 장로 활동이 되었던 뭐 권사 활동이 되었던 뭐 청년부 활동이 되었던 이미 어떤 부름 속에는 우리 주변에 갇힌 동역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활동도 내 혼자 이렇게 말씀 잘 깨닫고 뭐 이렇게 교사 활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팀워크, 교사의 동역자 의식이 그 풍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사 활동의 질과 방향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동역자와 어떤 평소의 관계를 가지느냐는 그 교사 스스로의 활동의 질과 지향성을 결정을 해줍니다. 다른 교사하고 늘 말씀을 같이 나눈다든가, 또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늘 염려를 한다든가, 그렇게 교사 활동하는 선생님과
그냥 뭐 혼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뭐 이제 아이들한테 뭐 시간 되는 대로 가서 말씀 나눈다. 이렇게 하는 교사하고는 전혀 달라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어떤 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해봐도 다른 목사님들과 평소에 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혼들을 늘 진단을 하고 교회의 지향점을 같이 상고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동역자들과 나누는 그 목사의 그 방향성과 그냥 혼자 좀 고립이 돼가지고 혼자 목회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의식도 다르고 그 비전도 다릅니다. 그만큼 동역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죠. 나는 우리 다른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게 여러분들, 내가 다른 지체, 다른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역자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교사로 이렇게 소중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늘 상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아름다운 태도로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사 활동을 할 뿐 아니라 다른 교사 선생님들과 어떤 내가 평소에 밀도 있고 또 즐겁고 심도 있는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아주. 그 아이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말과 수사학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교사의 그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움직임을 말로 안 해도 그거는 아주 영원히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평소에 어떤 대화와 어떤 가치관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팀워크, 영적인 팀워크,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특강 끝나고 나서 이 부분도 나누도록 하죠. 토론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토론 주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성경교육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그 교사로서의 태도를 점검하고, 두 번째, 나는 우리 동역자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런 아주 스스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걸 그대로 이제 가르칠 거 아닙니까? 너희들 말씀 잘 깨닫는 게 중요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의 아름다움이야. 그것이 그대로 사회생활에 반영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하면서 그게 아이들에게 재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재생이 되는 거죠. 그 정말 이 교육의 세계처럼 정직하고 피할 길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순수한 세계는 없는 겁니다. 예. 정치 세계, 이 땅의 어떤 어수룩한 세계는 자기는 그렇게 전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육의 세계처럼 정직하고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새롭게 변해가는 그 농도와 기쁨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게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뭐 교회 전체에서나 이건 뭐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 교육이 되지 않고 타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명제가, 교육적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죠? 네. 자기 교육이 된 만큼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돼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뭐 거의 결론까지 다 했는데요. 네. 자, 이제 쭉쭉쭉쭉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평소에 늘 많이 우리가 생각한 분인데 크게 우리 오늘 그래도 특강이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교회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계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수종 들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은 세상 교육과는 비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친자 하면 그럼 세상 교육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너무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 잘 교육받고 오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인 거죠. 차원이 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계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전달되는 계시 진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인문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교회 교육은 말할 것 없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인문학을 우리가 좀 하는 게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인간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이래저래 요즘 좋은 인문학 강좌가 많더만은요. 저도 머리 식힐 때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 생명의 진리는 아닌 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학교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진리를 우리가 전달해주고 나누고 또 인문학적 지식도 재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를 받은 거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진짜 인간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적 재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정말 교회 교육은 너무도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그 인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죠. 사도 바울은 아주 그 탁월한 학자입니다. 바울은 그 아주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글 쓰는 걸 보면은 하나님 그것도 사용을 해요, 사실은. 그러나 바울이 그걸 이렇게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걸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기에 붙들려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식은 논리적으로 많이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언약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 하면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많이 지식을 많이 머리에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에게 영적인 임팩트가 가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꾸러지는 것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 역사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도구로 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그 은혜가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에 붙들린 교사들인 거고 그럴 때라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교사 활동도 자기 지식의 확장 계기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한테 배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지식의 우월성을 상대방한테 압도를 하는 거죠. 너 모르지? 나는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한테 배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런 태도로 만약 하게 되면 자기도 변화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진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지식이 확장은 될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 하나님 앞에 순종, 참다운 믿음, 감사 이런 게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말씀 운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지식이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부터 이 부분에서 정확하고 정직한 우리 인정이 필요한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쿠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네요. 이렇게 경청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경청이라는 건 내 의지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때 경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화할 때 딴 사람 이야기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하면 내가 그 다음 이야기 하고 싶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렇다고 좀 인정하시냐. 어떤 상대방이 뭔 이야기를 막 하고 주장을 하면은 그걸 듣는 게 아니고 저 이야기를 받아쳐가지고 내가 내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경청 안 합니다, 우리. 경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경청은. 경청이라는 건 완전히 저쪽 이야기에 내 모든 의지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쪽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경청 안 합니다.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내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상대방이 내 의견에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주장을 제로로 만들 때라야 가는 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이게 우리말 번역이 순종돼 있어서 마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경청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전부 다 합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기 전부 다 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위대한 은혜와 그 영광을 깨달아가는 진리 그 자체,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지고 거기에 우리가 경청이 되면은 성령께서 진리를 듣게 돼야 우리 비진리였던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 비진리, 어둠, 죄인의 괴수,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찾아오시면 그분이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종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영혼이 탁하고 자기 욕망과 탐욕, 경쟁심, 시기심 이게 다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화가 되기 시작해야 그때라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정말 그런 이 영혼의 정화를 느끼는 사람, 진리에 경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성도가 최고로 행복한 것이 영혼, 형제 사랑할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거짓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다고 우리 같은 인생들을 불러 진리를 경청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거짓 없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사 집단이 가장 복된 집단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교사 아니라도 다 복된 집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하게 되겠죠. 자, 그만큼 교회 교육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경 교육을 어떤 태도로 이제 할 것이냐 이건데, 성령의 인도 아래 교사의 태도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주님을 가르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바울이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처럼 자기 영광을 이제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 진리를 우리가 가이드를 한다는 거, 진리로.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노라.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이라야 교사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죄악의
노예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갖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우리 인생들이다. 그분이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권세로 옮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교사를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던 존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죄악의 노예로 포로로 만약 그냥 있었으면 그렇게 살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뭐 영혼을 사랑한다든가 자기 영혼이 정화가 된다든가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말이 세상에 있습니까? 진리 세상이 안 믿습니다. 영혼 이런 말 안 씁니다. 세상에서. 사랑 이런 말 안 씁니다. 순수한 의미의 사랑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다 이기적 사랑, 계산된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자 간에도 계산된 사랑입니다. 아, 내가 이 요놈을 잘 키워놔야 내 노후가 좋지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여기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그 언어들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가능한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들 자체가. 그래서 성경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자유를 누려봤습니까? 진리 안에? 또 자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 영혼이 정말 자유하다 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어떻다는 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라야 자유를 느낍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자기 탐욕에 끌려다니고 경쟁심, 시기심에 늘 마음이 부산하고 시대키이고 이걸 많이 느껴보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라야 거기서 자유를 느낍니다. 경쟁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때 자유라는 걸 느낍니다. 아, 내가 죄에서 풀려났구나 이런 거죠. 내 있는 그대로가 충만하고 행복하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 자꾸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게 이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한테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있는가. 그 자유와 평강을 자꾸 잃어버리면은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 있기 때문에 흔들린 마음 속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아이들한테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는 성령의 조명으로 교사 스스로 깨닫고 믿어지는 마음의 태도로 접근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사로 부르심이 복되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덜렁덜렁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가게 되고 내가 고단하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시기심에 시달릴 때도 있고 이러다가도 우리가 영혼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놀랍고 거룩한 자리에 와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살이에 흔들리고 어렵더라도 자주 영혼 앞에 서보면은 자기가 스스로가 정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한테 가장 사실은 유익이 됩니다. 알고 보면. 이거 동의하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론 좋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고 혼자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저 귀한 영혼들에게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든가 시기, 탐욕에 시달려 갖고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찾게 되고 또 말씀을 찾고 듣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태도를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건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어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도 잘하는 건데, 자, 그래도 크게 한번 정리하고 이제 토론하시죠. 성경은 이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요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논리적인 언어를 쓰면은 이걸 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덩어리라고 하기도 하고 생물학적 용어를 쓰면 한 유기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 혹은 큰 흐름, 맥락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약을 말하면 반드시 성취를 이야기해야 이게 한 진리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라는 이 성경 전체의 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구약과 신약이 한 틀로 우리 이렇게 이걸 늘 성경 개론 구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 우리는 집중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든지 뒤에서 나눌 때든지 이게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그 구조적인 인식,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인식, 이게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이 지도를 딱 놓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전체적인 그 틀을 모르고 그냥 부분만 읽어 나간다고 성경이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자간조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보는 눈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혼과 우리 교회 앞으로 지향점, 성장의 방향이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게 한국교회, 우리가 세계 신학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첫째가 구조적인 인식이고 두 번째가 연속적 인식인 거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지금 그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예컨대 열왕기 상하를 한다 칩시다. 열왕기 상하는 그 앞에 사무엘 상하하고 그 뒤에 역대기 상하하고 딱 그 연결 맥락 속에 그 위치가 딱 있는 거죠. 자, 이걸 제가 가끔 계시 드라마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만세전에 모든 걸 작정하시고 여기 시작을 했을 때 끝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드라마는 어떤 사건의 플롯이 사건 전개가 계속 전개되면서 그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을 만들어내는 발단이 되고 두 번째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을 만들어내는 또 발단이 돼서 그 다음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정말 이게 드라마 같은 구조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든 걸 작정하고 모든 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창하라 해놓고는 스스로는 절대로 자손을 낳을 수 없도록 99세까지 몰아가시고 10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잖아요. 이게 드라마지 뭡니까 이게. 드라마라는 건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트위스트가 딱 돼가지고 이게 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잖아요. 절망인데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야 와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로 막 몰려갔지 않습니까? 뭐 홍해바다 옆에 길이 있는데 말이죠. 홍해바다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뒤에는 바로를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여호와지. 내만이 너희를 지키고 내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드라마를 우리가 느끼는 사람은 TV 드라마 같은 거 안 봐도 내 인생 자체가 뭐 워낙 드라마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드라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너무도 우리는 인생사에서, 인생사는 우선 놔두고 성경의 이 연속적 사건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오늘 이렇게 전개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지? 그 말이에요. 성경 뭐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능력으로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고, 그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게 붙들려 있다는 거고, 그런 거죠.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고요. 십자가 사건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것의 표상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부활을 해버려요.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세상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를 소멸시켜버리는, 완전히 십자가로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 같지만 죄를 청산하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전체적인 이 구조와 구약과 신약,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구약을 하면서 이미 신약에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구약의 수많은 언약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고,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게 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너무 덩어리가 크잖아요. 구약, 신약.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매 시간 아이들 나눌 때는 뭐 작은 한 부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은 한 부분이 작게 들어가도 이게 연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육의 혁명이에요, 이게. 이런 이 신학적 관점에서 이 교재가 우리가 나오고, 우리 이제 앞으로도 교재도 우리 뭐 교재 개발팀에서도 앞으로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계당 공간이 뭐 지금 옛날에 그 쓰던 그 교회학교에 쓰던 교재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애를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전체의 연속 드라마 같은 이런 언약 성취의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재가 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같이 깨닫고 이제 앞으로 또 시간과 여유가 되면은 이런 드라마타이저 해가지고 말이죠. 극화시켜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편하게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되겠냐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어 있으니까 역사서와 시가서 이런 연속성이 없어요. 역사서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지배 능력이 시가서에서 터져나간다.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시가서를 우리 할 때도 역사의 그 배경을 이렇게 건드려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네, 은혜가 있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첫날이기 때문에 새해 첫 모임에서 다시 그런 감각을 우리가 살려서 우리 성경도 연구하고 교재도 이제 앞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같이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기도 좋고 또 아이들한테 접근하기도 좋은 거죠. 자,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약은 뭐 자손, 땅, 통치 뭐 이런 것들이 막 쾅쾅이 터져나가는 거죠. 연속 드라마로. 자,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성취되고 성령이 오셔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 딴 것까지 이렇게 계속 연속 드라마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게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고 승리케 한다.
세상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기가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참으로 감사할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이 성경 신학적 관점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참 놀라운 선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걸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정말 내 스스로 그렇게 잘 믿어지게 되고 진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또 그렇게 아이들과 나누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스스로도 우리 든든한 그런 잘 무장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은 너무도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런 거 큰 흐름이 있고 4페이지에 성경 자체가 그런 정말 그 교육적 논리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눈높이에 맞는 방법과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높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늘 상호작용으로서의 교육. 아무리 좋은 내용도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무익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바울은 아주 자유자재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 줬다는 거죠.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그들과 체율하면서 다가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너 내가 가르친 거 알아먹도록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접근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반드시 가르침의 과정 안에는 학생 편에서의 피드백 혹은 반응 확인의 필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잠깐이라도 토론을 우리 하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리 전달해도 여기서 이 진리를 전달했다시입니다. 전달해도 이 받는 사람의 이걸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는 근기라 하는데 받는 사람의 그 기초 인식, 기초 바탕이 이렇게 이미 벌써 어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한 말씀을 들어들이 깊이 듣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한 이 정도 든다 칩시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아이들의 체험 구조가 어느 정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고단한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아요. 하기야 애들도 요새는 고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애가 어릴 때, 아이고, 인생이 뭐 너무 힘들다 했던가, 뭐 이래갖고, 초등학교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야, 철학자가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리 지가 인생이 고단하다 하더라도 아이의 경험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깊이 못 듣는 거죠. 그건 어쩔 수,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게 피드백 아닙니까? 피드, 먹였으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 어떤 반응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게 말로도 체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체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서 체크할 수 어떻든지 이렇게 복음을 나누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냐를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여기서 이만큼 전달했으면 이만큼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분량만큼 굴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전거를 했는데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원래 이런 의미로 전달했는데 받아들였는데 딴 의미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일 때 뭐 고민이 있어요. 뭐 집 생각을 좀 했다가 이러면 이게 전달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가 버립니다. 뭐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우리 인간 언어 소통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하고 주고 받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게 같이 돌아가면서 아 이렇게 이해했는지요 저렇게 이해했는지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너무도 뭐 이게 상식이고 또 교육의 기본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 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아이들과 평소에
끊임없는 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소통이나 꼭 얼굴 보고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평소에 기도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그것이 교육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의 팀워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소중한가? 교재 연구를 우선 공유하는 것, 평상시에 성경 연구의 풍토, 그리고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고 신앙적 삶의 나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사쌤 주변에 얼마나 좋은 동역자들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늘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열왕기상하, 내가 오늘 지금 시편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데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나눠보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사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옆에 동료 교사하고 늘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연구생, 우리 성도들하고도 늘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만나면 그냥 습관처럼 오늘 내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건데 포인트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혹은 한 강의를 끝났을 때, 강론이 끝났을 때 그 강론에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어떤 걸 새롭게 깨달았는지 이런 걸 그 습관처럼 나누는 거죠. 그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단순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삶이 묻어져 들어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새롭게 정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평화를 얻게 되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삶과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상시 습관처럼 어른들이 그 쉽지 않는가 봐요. 제가 이걸 여러 좌석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으면 말씀 들은 거 따로 있고 다른 이야기는 따로 놀고, 그러면 그 말씀 듣는 그 흡인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사선생님들 평소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방법과 태도, 상호간 격려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관찰, 연구 수업, 서로 간 권면, 이런 것들이 좋은 풍토로 되어 있는 교사 집단과 이런 것들이 잘 가꾸어져 있지 않는 풍토는 교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아, 난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또 다른 교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 수업을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또 권면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는 경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 고단한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잘 영적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부대들이기 때문에 교사들 간에 아주 긴밀한 이런 그 권면, 서로 격려, 이런 풍토에서 새로운 교사가 들어왔다 칩시다. 우리 이제 2019년에 우리 기존 교사 선생님들이 늘 그런 말씀 중심의 격려, 서로 사랑의 권면, 이런 풍토 속에 들어오면 교사가 들어와서 교사가 변해버립니다. 근데 뭐 교사들끼리 뭐 상호 이렇게 권면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풍토가 별로 없으면은 그냥 와서 뭐 그냥 자기 그냥 조금 아는 말씀 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풍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씨앗도 A라는 풍토, 이 척박한 풍토에 떨어진 씨앗하고 이게 돌짝밭이라 칩시다. 이게 옥토라 말이죠.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 떨어지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풍토에 들어가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게 교육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부모님들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 씨앗이 똑같아요. 아이 씨앗이라는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환경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지향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세상 교육에서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에 교사 서로 간에 즐겁고 깊이 있는 교제의 풍토. 교사 간의 교육 내용의 이해, 학생의 어려움과 성장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 가르침의 준비와 보람,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준비하는 게 참 기쁨이 있다. 이런 거. 자신의 신앙 성장의 과정 및 교사에 대한 사명감. 나는 이렇게 성장해 왔다. 교사 스스로가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규국 목사가 여기까지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연구생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동역자들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생이 과거에 망가진 인생이었고,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그런 허접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이 언약 성취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불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알고 나니까 진짜 새로운 가치관, 영혼에 대한 소망, 그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그 허물과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그런 과거의 상처에 이제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맨 언약 성취 성경 이야기만 할 겁니까? 성경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이미 자기 경험이 묻어서 자기 삶이 믹스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걸 같이 나누고 같이 선생님들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러면 선생님들끼리 진짜 교제가 됩니다. 사실은. 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같이 염려하고 그 아이들 가이드한다는 이렇게 공유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좋은 겁니다. 왜 부모가 그 대화가 자꾸 이렇게 많아집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부모가. 그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의식과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게 있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도우려고. 그러니까 부모 간에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런데 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공유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그 아이가 만약 없으면 부부 간에 대화거리가 아무래도 많이 줄게 되겠죠. 우리 교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교사는. 그러니까 너무도 이 자리가 소중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교사의 팀워크. 이것은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사가 전진할 아주 중요한 방향이고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소중하구나. 서로들 다 또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서로 때로는 덮어가고 때로는 사랑이 권면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도록 또 사랑이 권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늘 달콤한 소리만 해주는 게 아니고 또 쓴소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각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게 다 사랑의 토대에서 생겨나겠죠.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그 본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진리 추구와 영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영혼도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내가 세상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가치롭고 영생의 진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교사 선생님이 그런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에 대한 조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교사를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성령에 붙들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진정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우리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교사의 헌신적 가르침, 학생의 즐거운 배움, 이것이 교육 천국을 하나님께서 구가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어른들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만나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비춘 자기의 성장 스토리를 서로 나누는 그런 진지하고 깊이 있는 교제,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면은 그냥 껍데기 일이나 이야기하고
그 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밀당이나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그 허접하고 그런 미숙한 교회 생활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소중한 아이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을 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